무더위가 너무 계속되니까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시죠.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견딜만 하신데요. 세계 곳곳의 기상 이변 때문에 굉장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뭐 화산도 폭발을 하고 또 이 지진도 일어나서 러시아 캄차카 반도 쪽에서 강진이 일어났는데 그 영향으로 쓰나미가 하와이나 일본이나 이쪽 해변까지 쓸어 닥쳐가지고 또 경보가 발령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뭐 너무 일상화되어서 참 이럴 때쯤 되면 우리가 마음속에 이 플랜 B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그 자원이 이제 점점 고갈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과연 자충족적인 그런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날마다 악해져 가고 점점 개선되어져 가기보다는 점점 더 소망이 없어져 가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종말 시계라는 게 있는데 보통 지금 2025년의 종말 시계는 89초가 남았다. 12시까지 11시 58분이 지금 넘었다. 그래서 몇 초 안 남았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비관적으로 세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 B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구 외에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미리 마련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지구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화성에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그 큰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나사를 비롯해서 스페이스 X 플랜 이런 걸 보면 화성을 식민지라면 좀 너무 부정적인데 화성을 우리의 새로운 거주지로 마스 콜로니제이션, 그 화성에 가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미래를 도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2050년에는 한 100만 명 정도를 이주시키겠다. 그 화성에서 100만 명 정도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지구의 그 사람들이 화성에 가서 그 존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 인류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다행성종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성종, 지구라는 행성에만 있는 종류가 아니라 우리 인종이 아니라 다행성, 다른 행성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향한다 이러면서 지금 부지런히 연구를 하고 우주선을 발사하고 어제 그저께도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요즘은 그 발사대에서 멀리 쏘아 올렸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젓가락 같은 걸로 그 큰 우주선 20층 고층 빌딩 정도 되는 그 높은 우주선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기술.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참 놀라운 기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Flight directors go for launch. T-minus 5, 4, 3, 2, 1. We have Vehicles reaching downrange. Max Q. Booster engine cut off. Stage separation.
1차 로켓 그 부스트라 그랬죠. 밑에서 Booster 쏘아 first 올리는 저 1단 로켓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을 절감하고 계속 하승에 실어 나르는 100명 정도씩 실어 나르는 일을 계속 반복할 수 있다고 We are go 하기 for booster 때문에 return. 이 비용이 줄어들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 로켓은 쏘아 올렸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발사대에 있던 것들이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바다에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바로 또 쏘아 올릴 수 있는 비용의 굉장한 절감을 이루고 있는 엄청난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마치 젓가락으로 잡는 것처럼 Booster landing port shut down. 네, 그냥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예, 이게 박수 칠 일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말 대단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 지구 외의 화성에 가서 우리가 지구가 혹시 멸망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그곳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 살 길을 도모해보자. 우리의 미래는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거다. 지구는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심각하고 그리고 기후 이상이 있고 이래서 여기서 더 산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빨리 플랜 B를 만들어서 우리의 미래를 도모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정말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이분들의 그 노력들이 있는데 제가 이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성경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 2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 이하에 쭉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밖으로 가야 된다. 밑에서 쏘아 올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우리가 쏘아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이라는 겁니다. 종말에 무슨 일이 있을 건가? 지구가 종말이 임하면 앞으로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룩한 성,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거룩하고 완성된 교회의 모습,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완벽한 준비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물리적 하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 땅에 회복이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거하고 싶은 땅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주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주지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주지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분이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은 언약 관계가 회복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관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 있게 되는 것도, 그 마지막이 의미 있는 것은, 마지막에도 불안하지 않는 것은 이 관계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뭐 대단한 것을 얻고 뭐 새로운 걸 보고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는 그 관계가 영원하니까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을 제가 이 말과 똑같은 말인지 해보십시오. 만물을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다. 갱신하시는 거다. 재창조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완성하시는 것이다 하는 면에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만물이 없었는데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만물을 갱신하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만물을 회복시키신다 하는 면에서 마지막에 있게 될 일들을 설명하는데, 그 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냐 하면 생명수가 흘러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어린 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인데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넘치는 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러분, 원래는 생명나무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12는 충만을 상징하고 완전을 상징하는데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맺는다.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맺을까 말까 하는 열매가 달마다 맺는다. 풍성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천지에, 온 우주적인 만국에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서 그 물을 마시는 자들에게는 다 회복과 구원과 치유가 일어났다. 단순히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을 풍성히, 하나님과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 하는 그런 그림으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1세기 독자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었습니다. 금방 이 글을 읽어보니까 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뭔가, 요한계시록은 역시 어렵구나. 이 도대체 이 성전에서 강에서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온 땅을 적시고 온 나무들이 풍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이게 뭘 말하는 건가?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게 뭔가? 이런 것을 우리가 1세기 독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쉽다. 그리고 기괴한 표현들이 아니라 굉장히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된다, 소망이 넘친다, 그런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적어도 구약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금방 이 그림이 낯선 게 아닌 거예요. 강물이 흘러 넘친다든지 나무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든지 이건 늘 보던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을 가서 보니까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흘러 넘친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물이 발목 정도로 찰랑찰랑 하다가 나중에는 무릎에, 그리고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사람이 헤엄을 칠 정도로 완전히 물이 잠겨가지고 큰 물이 흘러 넘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물 주변에, 강 주변에 나무가 심이 많고, 그리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많은 고기들이 흘러 그 사해조차도, 죽은 바다도 다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죽은 것이 다 살아난다. 병든 것이 다 고침받는다. 문제 있는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된다. 아픈 것이 다 치유된다. 그러면서 각종 과실나무가 시들지 않는다. 그리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밑줄을 치세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이다.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이 생명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열매가,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 아까는 치유의 만국을 치유한다 그랬는데, 에스겔서에서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주제에 소망도 없고 무너졌고 끝났고 그렇게 생각하는 낙심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 에스겔서의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들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성전이 무너졌는데 우리는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진 것을 기억으로 삼고 이렇게 쫓겨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실패한 인생들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무너진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인가? 건물은 성전으로서 무너졌지만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 넘쳐서 그저 발목만 적시는 찰랑찰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다 적실 만큼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인가? 그저 한 지역에 있는 성전인 줄 알았는데 그 생명의 물이 흘러서 이 바벨론 땅까지 와서 우리를 적시는 것인가? 만국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솜씨와 주권은 살아계신다는 말인가?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여전히 우리들에게까지 그 생명의 물을 흘러 넘치게 해주신다는 건가? 우리는 이곳에서 그냥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할 뻔했는데, 새로운 성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성전에서 흘러 넘치는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무너진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쌓아 올리는 바벨탑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쏘아 올리는 우리의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플랜 B를 꿈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바벨탑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우리들이 바벨론에서 똑같은 죄를 짓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우리가 쏘아 올리고 우리가 쌓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임하는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지 플랜 B를 꿈꾸지 말고 오리지널 플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때,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두셨는데,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사람을 그곳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동산을 섬기게끔 하시며 그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그 에덴에서 온 땅에 그 강물이 적시게 되는, 그래서 한 에덴, 한 장소, 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지어 가시려고 하는 생명의 물을 풍성히 공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처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있었을까? 근데 왜 우리가 본 환상에는 생명나무만 있을까? 그리고 생명나무가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가에 전부 생명나무다.
이렇게 부유한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적어도 구약의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같이 생각하고 그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이 생명의 물을 에덴에서부터,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딱 생각이 되는 건 뭐냐면, 그렇구나, 어린 양,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었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하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우리의 구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연구와 살핌과 그분에 대한 의지와 순종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냉정한 그리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보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요한복음 7장에 이 물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겠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목마릅니다. 나는 남편에 목말라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목말라 있습니다. 쾌락에 목말라 있습니다. 나는 물질에 목말라 있습니다. 나는 관계에 목말라 있습니다. 나는 건강에 목말라 있습니다. 나는 문제 해결에 목말라 있습니다. 나는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고 편하게 다리 뻗고 성공하고 싶은 삶에 목말라 있습니다. 나는 자녀 교육에 목말라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이 자충족적이지 못한 내 인생에 정말 이 목말라 있는 내 삶에 정말 목마름이 없는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 물동이를 던져놓고 동네에 가서 이 예수를 소개했다. 그런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 자충족적인, self-sufficient, self-sustaining,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100만 명이 화성에 가서 자급자족하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자충족적인,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계속 유지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그 플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것이 너 스스로 자생적이고 자충족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위에서 공급받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물을 마실 때 이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그 시냇가에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내가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계속 공급됨을 통해서 그것이 온 세상을 적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이 마시우는 자들에게 치유가, 회복이, 구원이 일어나는, 그 만국의 소성한 일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세상에 희한하게도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성경의 제일 첫 부분과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1장, 22장에 있는 부분에서 서로 양괄식으로 수미상관하는 관계로 성경 전체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신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길이 있다. 이렇게 첫 창조의 그 약속이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의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는 다 와라, 내게 와서 마셔라, 그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죽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들리시는 그 죽음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림 받는다. 십자가에 높이 들림 받는다. 불뱀이 노뱀이 장대에 높이 들린다. 장대를 높이 들린 그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했던 것처럼 높이 들리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환과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 높이 들리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하는 것은 성령이 흘러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하시는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의 물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할 때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할 때 그 배가 우리 신자들이, 믿는 자들의 배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문법적으로 조금 자세히 따져보면 그 배가 예수님의 배에서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그리고 어린 양으로부터 예수님의 배라는 것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의 그 물들을 우리가 마시는 믿는 자들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배는 우리 신자들의 배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배에서부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7장에서 예수님의 배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19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옆구리를 찔러서 그 배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 제일 밑에 보십시오.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다른 성경에. 그러면 이 한 군인이 옆구리를, 예수님을 찌른 것은 그냥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보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 그 대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찔림 받아서 쏟아 놓으신 그 물과 피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신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찔림 받은 자,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찔린 자를 보리라,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광야에 노뱀을 들었는데 그것을 바라본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 찌른 자, 그 찔린 자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 찔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임한 그 치료, 회복, 구원, 완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세기 독자들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1세기 독자들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핍박을 당하며 경제적인 손해를 당하면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결핍되고 불안전하고 세상은 문제가 많고 그리고 안 아픈 사람이 없고 관계가 안 깨진 관계들이 없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눈물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도망가는 것입니까? 이것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다른 플랜 B를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망해져 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의 손길은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배에서 흘러 넘치는 그 물을 우리가 마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서 새로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생명의 물을 마시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나의 새로운 관계, 언약을 갱신함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재창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자리를 지키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구원을 임하게 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방식으로 타락하고 찌들어 있는 그리고 문제 많은 이 나라에 이 도시에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에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결핍과 부족과 불안정과 고통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분의 임하심을 기대하고 이 자리를 지킬 때에 그분의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셔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은혜를 덧입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치유의 손길을 우리 안에서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선악과 나무가 없었습니다. 생명나무만 있었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죄와 타락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유혹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선악과가 없다는 얘기는 타락의 여지, 죄의 유혹받을 가능성조차도 없애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다시는 저주가 없는 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우리는 그 죄가 없는 곳에서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곳에서 죄 때문에 유혹받지 않는 곳에서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이 전혀 없는 곳에서 온전한 순종, 그동안은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고 섬긴다는 것이 100% 다 할 수가 없었고 내 욕심과 내 야심과 내 죄성과 세상에 대한 유혹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기 십상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온전히 그분을 예배하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천국을 대망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가면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곳이면 그곳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생명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플랜 B를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리지널 플랜을 신뢰합니다. 그 플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음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달리신 옆구리에서 창에 찔려 흘리신 그 피와 그리고 물, 생명과 그리고 성령께서 흘러 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적시게 만드시고 단순히 발목만 드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물에 잠기게 할 정도로 풍성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지금은 타협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유혹받을 수밖에 없고, 황제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양심도 속이고 눈속임도 하고 이렇게 불쌍하게 초라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비전과 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받아들고서는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구나, 내가 그 나라에 속한 존재로서 내가 세상 나라에 휩쓸려 다니지는 말아야 되겠다, 양심을 지켜야 되겠다,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흔들림 없이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구원의 종말의 마지막에 우리의 장본인들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을 것을 소망 삼을 때, 이 땅에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끝까지 견뎌야 되겠구나, 양심을 팔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